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깨우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달려가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 죄악의 성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위기에서 언제나 의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왕들, 전제 군주들, 독재자들, 대통령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바벨론과 헬라와 그리고 로마 제국 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한 사람을 시대마다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아모스,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힘이 곧 국가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국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우리 보세요. 자, 아람 왕이 전쟁 작전을 짜고 몰래 기습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엘리사는 아람 왕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알게 하였더니, 그러니 아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지 아니하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누가 지켜줬습니까? 엘리사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 그것도 수도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이 하늘의 이 병거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아람 군대의 모든 눈들이 전부 다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의 이 엘리사가요, 노한으로 죽음이 임박하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여기서 내 아버지여 하라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칭할 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울면서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엘리사야말로 이 나라에서 왕이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잃게 되니 왕과 온 백성이 슬픔을 표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엘리사를 잃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까 그렇게 걱정하며 탄식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국방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인 마병과 이 병거와 같은 이 마병이나 병거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그렇게 외친 그 말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을 때 했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계속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실의 능력이나 나라의 군사력으로 나라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가 지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지도자의 통치력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의인 한 사람에 의하여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아주 심각한 분열로 나라가 쫙 갈라져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국민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 하루 사이에 이 나라의 지도급 되는 이 지도자들의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7년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가 애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과 며칠 후에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서 마다 테레사 수녀가 운명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죽음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매스컴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이애나는 잊혀진 반면에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평가는 어떻게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충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두 분의 장례 조문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좋든 싫든 이 지도자들의 죽음 앞에서는요, 애도를 먼저 하고 공과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서 아무도 조문하지 않고 애도 성명 한 줄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야당을 보세요. 성추행했다고 해서 아무도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 좁은 사람들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국민과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서울시장의 분향소는 정부가 거대하게 치러주었지만은 6.25 전쟁 영웅인 백장군의 분향소는 대학생들이 보다 못해 예비역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송구해서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저녁에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선일보 옆에 작은 분향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군님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장군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분향소에 갔습니다. 추모객들이 긴 줄을 서서 이 30분 40분을 기다리면서 20명씩 경의를 표하면서 진지하게 분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장군을 통해서 6.25 당시 백척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셨다고 생각하니 이분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낳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스 왕처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마병과 병거요 하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백장군이 20대 초반에 일본 군대 북간도 특설대에 배치되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서 서울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시면은 다시 파묘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대전 현충원에서도 이제 친일파가 현충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일본 야수꾼이 신사로 가라고 하는 데모까지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정치하는 나라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까봐 창피했습니다.
20대 초에 군 입대하여 그가 독립군을 토벌하였다고 하는 역사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해방 바로 직후에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되었어요. 그가 정말 독립군을 토벌한 전적이 있다면 당시의 만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족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비서로는 발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에 이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조상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친일파라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 모두 일본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씨 개명까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씨 개명을 다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말로 막 하는 거야. 진짜 잘하시더라고. 내가 모르니까. 근데 딱 이렇게 듣는 말 중에 그 뭐냐면 친구분이 아버님 보고 사이상 그래. 나 그래서 사이상이 내가 일본 말을 아는 첫 번에 그래서 사이상이 뭐냐 아버님 물으니까 최씨 아버지 최씨니까 최씨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분 목사님들을 제외하고 몇 분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 죄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일제를 위해서 강제노동, 정신대도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소학교라고 해서 소학교에서는요 아침 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일본말 안 하면 안 됐습니다. 소학교, 사범학교, 군사학교 모두 다 일본 학교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서 싶으면 일본 학교에 다 군사학교 다 일본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나라 팔아먹은 지도급 지도자들과 그리고 직접 백성들을 괴롭혔던 앞잡이들을 제외하고서는 누가 누구를 친일파라고 함부로 매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의 조선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나라의 영웅이요 백세 어른 대신 백장군에게는 조문을 안 하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와 그리고 참모 이 군 사령관들이 대전의 현충원까지 가서 거기서 다 장례식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군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의 최고의 영웅으로 그분을 대접을 하고 진심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6.25 당시, 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던 것입니다. 백장군은 내가 후퇴하면은 나를 쏘라 하면서 8,000명의 농민군 수준의 병력으로 55일 동안 북한군 24,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에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여서 평양까지 진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백장군이 2004년도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호국 영령 추도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이 2년밖에 안 된 젊은 공화국인데 이 전쟁에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겠습니다고 저는 맹세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더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백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신 이 나라의 아버지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장례식에서 이 갈라진 우리나라의 이 분열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 아파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제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에 아유 우리 목사님이 좀 너무 신비적이네, 그렇게 하면 듣지 않아도 돼요. 믿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제 개인의 체험입니다. 저는 결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이 기도와 동시에 이렇게 이게 알게 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했는데 이 방언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처음이에요. 어떤 기도가 이제 나오냐 하면은 방언으로 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방언으로 하면은 전체 내용은 내가 알아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그 경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백장군이 서울 현충원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만 반대를 해서 대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야스쿠니로 데려가라고 데모를 했지만은 대전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6.25 때 북한 김일성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그냥 그대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이 백장군이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바다로 들어갔거나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번 장례식이 바로 하면서 그 과거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했듯이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에 의하여서 서울 현충원에 백장군이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서 낙동강이 아니라 대전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일본으로 밀려가지 않고 대전을 사수한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의 세력이 서울 중심을 다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장군이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는 대전까지 사수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의 믿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 평안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이렇게 기도에 하고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멀쩡합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미 거의 폐지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미 접수가 다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사실상 폐지, 국정원 사실상 폐지, 언론 접수, 노조 접수, 사법부 접수, 행정부 접수, 국회 장악, 교육부 및 모든 학교들 다 접수, 경찰력 약화, 시민단체 장악, 역사 왜곡, 기독교의 분열, 원전 폐지, 미군 철수 와야하기 시작, 군병력 단축과 무력화, 국가경제 파탄의 단계, 4.15 부정선거, 동성애 합법화 추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추진. 여러분, 나는 정말 설마 했어요. 여러분,
설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회를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신 나간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요 다 살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 잘못된 국가의 방향이 이 달려가는 이 추세를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교회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지금 모든 교회의 소모임을 금지하라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장악하게 되면 쉽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총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리시에서요,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금지한 소모임, 교회의 소모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간첩 신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신고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는 다 수십 년 동안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처음 오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전도예요 앞으로? 무슨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간에도 의심이 서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서로 위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르면 누를수록, 위축하면 위축할수록 다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정부에서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면 다른 거 아무렇게 안 해도 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발표를 했어요. 9월에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하도록 이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소모임 이거 제한을 하고 그냥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9월 달에 이 서울시에서 대규모 동성애 축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맞고 그렇게 대모임을 그렇게 허락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그때 가면은 정부에서 다 조치를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때 알아서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퀴어 축제가 얼마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는지 이거 하지 못할까 봐 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점여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또 지난 주간에요, 군대 내에 학문 선교를 금지하는
지금 현 군 형법을 폐지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학문 성교가 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다가 이 반대 소명을 지금 청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에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지원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통과시키려고 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기본법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적인 자유권이 이 차별받을 뿐만 아니라 제한받고 박탈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별법에 대해서는 교회만 일어나는데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기본권인 자유권이 박탈당하는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반대가 되는 모든 연구들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말미암아 질병이 유발되는 그 연구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 못해요. 여러분,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막 일어난다는 얘기 처음에는 막 했어요. 요즘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거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서 이 확진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2차 시작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중앙에다가 허락을 안 하니까 전국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 다 거기에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139명인데 139명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뭐를 했는지 추적을 안 하는 겁니다. 추적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차별, 그들은 차별 안 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요,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 구원, 모든 것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다 종교들이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차별한다고 당장 1번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1번. 그리고요, 제일 이 차별금지법을 제일 동조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차별금지법에 서로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제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세니까 이슬람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스크루법인가 그거를 그때 그냥 맞고 뭡니까 할렐인가 뭐가 이 식품 그거 못 들어오게 전부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교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주여 목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해서 마음에 차별을 느꼈다고 고발하게 되면 당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걸리고 양심의 자유도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유럽처럼 다 무너집니다. 제가요, 유럽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독일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님한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다 무슨 얘기냐, 도덕 얘기한대. 윤리 도덕 얘기한대. 다 착하고 심리적인 얘기만 한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그러니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노인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불합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부목사를 채용하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채용에 거부당했다면 그거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목사가
부목사인지 또 원목사가 그럴지도 모르지. 부목사가 뭐냐면 나는 동성애자라고 딱 카밍아웃 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해고를 못 시키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성애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법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이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에 동성애라고 하는 사실을 때문에 채용 거부되면 그거는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파이어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그것 뭐냐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이에요. 이건 법 한번 땅 3번만 두드리면은 그냥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공하는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걸리는 겁니다. 상처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유권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자유권을 주기 위하여서 다수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권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이 포괄적이라고 말해 이게 죽이는 겁니다.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다 몽땅.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인 줄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의인이 없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새벽마다, 그리고 밤 9시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명령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회 곳곳이 스며든 모든 사회주의 악령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정은 체제는 붕괴되고 북한의 2,500만이 해방될지어다. 여러분, 북한만 무너지게 되면, 김정은만 무너지게 되면 그 뿌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이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황폐시키는 음란의 영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의 문들을 닫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은 무너질지어다. 심판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니란 신앙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남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